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집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동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일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세운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동의하고 수긍하고 따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성전을 올바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대 사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어쩌면 이들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막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이 사람 뭔가 좀 있나?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금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성전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 뜰과 외벽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성전의 한 2배 가까운 규모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외벽을 포함한 모든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시대에 완공된 것이 아니라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성전 곳곳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성전 외벽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표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고 하는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지를 그제서야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 이 당시 독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자기 자신을 지금 성전과 동일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건물로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이냐?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껏 완벽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성전을 동일하게 여기시면서 성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과 같이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목적이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하느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직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사결정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움직여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직원회는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이 모여서 기타 여러 사항들을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사무총회는 19세 이상 된 세례교인이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결정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체계 안에서 자신이 이 회의에 속해 있다면 내가 무언가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무총회 회원이니까, 내가 직원회 회원이니까, 내가 당회원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뜻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되고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에 참여하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동의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로 후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당회가 열렸는데 부교육자로서 당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끝날 법도 한데 이게 너무 끝나지 않아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보자 한 명을 놓고서 당회가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후보자 이제 두 명이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좁혀지려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후보자 한 명은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도 보내고 뭐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런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뭐 이분처럼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의 스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역사가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 당회가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수고했던 장로님들은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의 이제 이분을 지지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분을 지지하면서 딱 동표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해도 계속 동표가 나니까 부결되고 동표가 나니까 부결되고 막 한 3번, 4번 계속 투표해도 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잠시 회의를 멈춰서 좀 화장실도 다녀오고 우리 좀 기도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의를 멈추고 시간을 갖고서 다시 모였을 때 이 장로 후보자를 세우는 당회가 통과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통과가 되었나 살펴보니까 한 후보자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되게 가까운 장로님이 도저히 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가 내려놔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분하고 가깝고 너무 친한인데 자기가 반대편에 투표를 하면은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좀 덜 친한 사람한테 좀 안 미안해할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바꾸시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이런 마음을 하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당회에 와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투표했노라고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되게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은 했지만 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투표해서 당회가 잘 끝나고 임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종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알려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무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회원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직원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세례교인이 아니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야 할 한 명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 이사 오고 얼마 뒤에 친한 목사님 가정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 아이들과 저희 집 아이들이 동갑내기들이 몇 명 있어서 친하기 때문에 친구가 보고 싶다고 방학에 놀러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오고 교회 소개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도착해서 제가 마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이렇게 외관을 쭉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작은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양 목사님이 이 교회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도 이제 농담으로 막 그래, 양 목사님이 이 교회 왕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때는 막 웃고 넘겼는데
이 말이 참 저한테 계속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행정적으로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대표자일 뿐 왕은 아닙니다. 주인도 아니죠.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말 이 교회를 꾸미고 돌보고 가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복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